새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대편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우리 설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오늘 또 명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복도 예수님 주시는 그런 은혜, 또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이번 한 주간이 되고 또 올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이 한 해의 시작인데 이스라엘도 그 한 해의 시작을 유대력이라 그래갖고 그들의 역사의 시작을 유월절로 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유월절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지요. 근데 그 유월절의 시작은 어린 양의 보혈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우임방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유월, 죄가 넘어간다 유월. 그래갖고 그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여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요. 곡소리는 이집트의 그 각 가정에서 곡소리가 나도 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고 가정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출애굽의 시작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명절도 생각해 보니까 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7대 절기라고 있거든요. 그 7대 절기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유월절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은 누구예요? 누구요? 예수님. 구원의 시작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의 말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정해 주셨대. 우리가 어둠인데요, 우리가 죄인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달라고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어. 우리는 계획한 바도 없어. 근데 누가 생각하고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실행에 옮기셨느냐? 누굴까요? 예수님. 그 시작이 바로 명절, 설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물론 유대인들 설에 유대인들의 그 명절에 설이라고 하는 건 없지요. 그러나 유월절이 굉장히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올해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올 한 해도 우리 양동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그 구원의 과정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구원의 열매도 다 맺게 해주시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떡국떡을 나누었는데 그 떡국떡이 하얗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얗고 먹어보니까 맛도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봐. 이번 떡국떡은 무지무지하게 맛있어. 하여튼 너무너무 맛있는데 하얘요. 또 색깔도 하얘요. 이 떡국떡을 먹으면서 순결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하얗다, 흰색, 하얗게 그런 의미로 역사하시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흠이 없으시고 그렇게 그 하얀색 보면 조그마한 얼룩이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떡국떡 먹을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 순결하신 예수님, 나의 더럽고 취약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의롭다 하는 예수님의 흰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떡국떡 먹었더니 가래떡도 누가 주셨어? 여러분 가래떡 드셨어요? 긴 떡. 그 떡도 누가 주셔갖고 가래떡을 조청에 찍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가래떡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요? 예, 장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알고 드셨죠? 장수의 의미. 가래떡은 장수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긴 가래떡을 이렇게 꿀에다가 찍어 먹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주셨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아도 영원히 장수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나사로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요. 내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숨이 넘어갈 때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아니에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에 숨을 안 쉬고 마지막 탁 죽을 때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 안 고통스럽대.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어둠 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기 전에 주님께서 딱 내 인생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내가 살아서 믿었는데, 예수님을 살아서 믿었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 믿으면, 그게 아세요? 예수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장수예요. 예수 믿고 장수하는 인생들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너희는 영생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면서 먹을 때,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설에 여러분이 맛있는 고기 반찬, 맛있는 전, 맛있는 국, 맛있는 생선 많이 드실 때 살이 좀 쪄가지고 오셔야 돼. 명절 지났는데 빼빼 말라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살 좀 쪄갖고 오셔요? 전혀 아멘할 생각이 없으시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다른 건 괜찮아도 살찌면 안 됩니다. 네, 명절에는 좀 찌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살과 피로 생명의 양식으로 가정에서 먹게 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해 보시오. 여러분 다 근육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방으로 안 가고 근육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오? 무슨 일 있으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나누듯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좀 명절을 지키시라고. 이제는 명절이다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갖고 먹고 마시고 노는, 쉬는 그건 기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이게 세상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행운이 많고 그런 거잖아요.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는 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예수님. 다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지라.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베드로에게 막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를 알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에 대한 복을 주셔요. 자손에 대한 복을 주셔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열방에 대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은 바뀌잖아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피를 받아서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통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리라. 그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세리한테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매일매일 몸을 받는 창자한테도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 복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복이고 전혀 바꿔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 받는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누가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제가 민수기 24장, 25장, 26장을 마지막 읽으면서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 들어보셨어? 성은 발시오, 이름은 람이에요. 발락이라고 있어요. 성은 발이오, 이름은 락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모압왕이에요. 발락이 모압왕,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발람에게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래갖고 막 저주를 퍼부라고 해요. 그런데 발람이 알았다고 하면서 뇌물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악한 자를 통해서도 진리를 말하게 하신다고.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쓰고 버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자라도 쓰시고 버릴 수 있어요. 자, 그 발람이 그런 경우인데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거예요.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주술사예요. 근데 그 발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25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발람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신 대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신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거스르거나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발람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바꾸지 않으시는데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발람이라고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에 인간이고 피조물인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도 장차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것을 안 바꾸니까,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스르는 법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바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도 복 받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국 가서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내가 복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좀 올 한 해 활짝 열려지고, 기도 열려지고, 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의 부흥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노가 없어요.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예스가 되게 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받는 성도가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올 한 해 어려움이 있어도 결함을 당해도 의심하지 마시고,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분이면 너의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그런 하나님 저주해라. 자꾸만 여러분에게 미혹하고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것은 정말 힘들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좀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의 계시가 열려지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좀 징계도 하시고 연단받게 하신다고,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화낼 일이에요? 인상도 좀 피시고.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고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염려하지 마시고, 올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족한 부분,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 넘치도록 나머지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누가 다 지켜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위에 8절에, 그게 이번에 그 명절 우리 설 예배 순서지의 말씀 제목이에요. 사랑의 빛, 빛자 사랑의 빛 위에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된대. 다른 사람을 자기 목숨으로 대속해 주셔서 사랑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빚을 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누구에게 졌냐? 예수님에게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죽음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다 완성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스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모여서 주보에다 한 잔씩 끼워드렸잖아요. 그거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갖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잠깐 적은 거예요. 약간의 수고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니까.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설 아침에, 그런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을 졌다고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은, 그 가정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잘하시고. 다 설날 아침에 좀 예배 좀 드리셔. 수요예배도 가정예배로 해놓고 올 오후 예배도 또 다들 바쁘시니까 못 드리잖아요. 밥을 줘야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시험 들면, 여러분 제일 시험 들면 언제 시험 드느냐? 이렇게 연휴가 길 때 시험 들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그냥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영적으로 풀려가지고 다음 주에 왔을 때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불평불만만 가득 차고 짜증만 나고 스트레스 받고 왜 이랬냐 왜 저랬냐 그러면서 예배당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주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도 드리시고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번 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에요. 저는 설날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저는 다 여러분 인생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처음에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가족관계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의 다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가족관계를 이루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가족관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죄인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요. 그분이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셔요.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이 가족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해주신다고. 그거는 다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설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됨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올 한 해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복받는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여러분의 가족도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가족은 그렇게 살갑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막 다니고 막 그냥 너무나도 막 서로 가족이 보기 좋게 살고 멋지게 살고 하나 되어서 사는데 예수가 없어. 그 가족은 하나 된 게 아니라고. 하나 된 것처럼 그냥 위장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겉모양만 그렇게 만들어져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어서 이번 명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4명의 남동생 누이들 있었어요. 그리고 장남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핍박했고요. 유대인들은 아니 저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아버지 요셉도 알고 그 누이들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누이들도 있었고 형제도 4명이나 있는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목수의 아들이 맞아요.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지 목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성경을 사실로만 보고 이면이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많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좀 만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셨으면. 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도 몰랐어. 교통복귀 하나만 지어도, 교통복귀 하나만 어겨도 내가 그냥 가슴이 덜컥하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해자이고요. 예수님의 그 모든 더럽고 취약한 죄를 나 대신에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 바로 나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의 정체성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갑자기 제가요 목회를 한 20년 넘게 하다가 자다가 깼어요. 깼더니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너무나 분명해. 그리고 눈물만 나.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엎드리면 죄인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회개가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던 분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구원이 가깝게 느껴져. 여러분이 양동교회가 130주년을 맞이하는데 복음이 더 벌어지고 구원이 더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 예수님이 부흥을 주셨고 예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예수의 결시가 활짝 열려져서 성도들마다 깨닫게 하시는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이, 어둠이 깊고 낮이 가깝잖아.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복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좀 많이 누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올 한 해가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이 정말 가깝다니까요. 복음이 정말 가깝게 열려 있어. 계시가 활짝 열려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는데 그 이름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고 종교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내가 하던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130주년을 맞는 올 한 해는 교회 일도 많이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130주년을 이제 맞아서 올 한 해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도 많이 해왔고 또 올 한 해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적으로도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예수의 계시가 활짝 열려지고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 양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이 가까우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